민수기 22장 말씀인데요.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비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의 진을 쳤습니다. 이 모압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성 맞은편, 그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출애굽시킨 후에 그들을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 땅 곧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평지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이 바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길이적으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모압 평지는 어떤 것이냐? 그 가나안 땅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평지고 여리고성 맞은편에 모압 평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잖아요. 모압 땅이죠. 모압의 왕이 누굽니까? 발락. 십볼의 아들 발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직전에 아모리인들에게 행한 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큰 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압생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했어요. 아모리 족속이 강한 민족이거든요. 그런데 강한 민족인 아모리 족속을 쳐서 진멸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으로서 이 일을 직접 보고 심히 두려워해요. 아모리 족속이 강한데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다니 이스라엘 족속은 아모리 족속보다 더 강하구나.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중다합니다. 많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의 수가 많음으로 심히 번민하더라. 아모리 족속을 쳐서 멸한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그로 인하여서 번민하였다는 것이죠. 고민합니다. 고심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죠. 그런데 번민하고 번뇌하는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묘수를 찾아내죠. 그게 뭐냐면 이제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때 혹시 내가 그들과 싸워 이기리라. 여러분 만약에 저주를 받지 않으면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은 가운데 그때 싸우면 혹시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에 행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수를 찾은 대로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를 불러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절로 6절까지 본문으로 삼았는데 22장 6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말하기를 이제 발람 선지자는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함을 내가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선지자가 할 일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강하고 능하신 분에게 비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거라고요. 그래도 복을 빌면
복을 비는 그 기도를 그 강하고 능하신 분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알았다고 네가 복을 달라고 빌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는 복을 비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선지자의 축복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그분 여호와께 이들을 대신하여 복을 달라고 복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비는 축복 행위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알았다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에 축도하지 않습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죠. 그런데 축도는 뭡니까? 축복 기도의 약자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가 축복 기도예요. 축도. 그러면 복을 달라고 비는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알았다 하고 그 복을 달라는 축복에 대하여서 응답하심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가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 기도하기 전에 먼저 짐 다 싸놓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면 나가버리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말씀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폈던 대로 6장 23절 민수기 6장 23절에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로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복을 빌게 하라.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복을 비는 축복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만약에 여호와께 기도하되 여호와여 우리에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강하고 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좀 전능하고 능력이 있고 강하고 담대한다 할지라도 강한다 할지라도 여호와보다 더 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해 달라는 것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강하고 능하신 전능하신 그분에게 대신 빌어달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호와의 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다르잖아요. 오늘 여호와의 종된 목회자들은 다르잖아요.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주인 되신 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셔요. 능력이 많으셔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모압의 왕 발락도 이걸 알고 있잖아요. 발락도 발람 선지자가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비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축복할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방인의 왕, 모압의 왕 발락도 이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르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성도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주세요 라고 빌어야 돼. 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복을 비는, 축복하는 행위. 목회자로서 맡겨진 약물이 성도들에 대하여서 여호와여 이 백성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손과 땅과 민족의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여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 축복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아브라함 저주나 받아버려라 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어때요?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이 자기에게 임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가 없죠. 복을 달라고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달라고 여기저기서 축복하고 비는 복을 달라고 비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세상 만민들에게 흘러가게 하신 거죠. 그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모압의 왕 발락은 아모리인에게 행한 일을 보았어요. 심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 심히 번뇌하고 번민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은 형제국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관계잖아요. 권력 지친입니다. 형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함으로 심히 번뇌함으로 한 가지 생각하는 묘소라는 것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아브라함의 복의 원리로 보면 어때요? 이 이스라엘을 복을 달라고 비는 행위 축복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는 게 누가 저주를 받아요? 저주하는 모압이 저주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 원리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데 하나는 알지만 둘은 알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제대로 알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믿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믿는 성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로 내가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리가 뭐예요? 발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발람 선지자는 복을 빌면 그가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으로서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 선지자의 선지자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죠. 첫 번째 사신을 보냈는데 거절해요. 두 번째 사신을 보내니까 나는 여호와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덜하지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 나서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뇌물이에요. 무슨 명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뇌물을 받고 두 번째 마음이 혹해가지고 재물욕, 탐욕 때문에 발람 선지자가 그들을 따라 나서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죠. 그 다음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나귀가 길을 가다가 길을 피해버려요. 또 길을 피해버려요. 또 길을 피해버려요. 세 번이나 길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쪽 길로 가다가 말고 저쪽 길로 가다가 말고 그쪽 길로 가다가 말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는데 그 길은 이제 조금만 해서 틈이 없어. 딴 데로 갈 수가 없어. 길이 없어. 한 길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귀가 딱 엎드려져 버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 발람 선지자가 그 타고 있는 엎드린 나귀를 지팡이로 때려요. 세 번이나 때려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해버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깜짝 놀라죠. 여러분 이거는 이적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나귀가 말할 수 없죠. 근데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란 발람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여니까 발람 선지자 눈앞에 뭐가 있어요? 그 나귀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고 들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본 것입니다. 이 나귀는 보았기 때문에 피 3번이나 피하고 그리고 가는데 이제는 그 한 길밖에 없으니까 납작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경고의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만 가서 하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죠.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보인 거예요. 나귀의 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만약에 이 나귀가 그렇게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를 쳐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세요. 여호와께서는 그 발람 선지자가 뇌물을 받고 가는 길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을 원치 않아서 막으신 거예요. 그러나 나귀로 인하여 살게 되었고 이제는 가되 내가 준 말만 전하라고 확답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하찮은 나귀가 눈에 보였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에 대한 뇌물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고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만을 전해라는 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쭉 보게 될 텐데 가서 모압 왕 발락을 만나니까 발락이 말하죠. 저주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하지 않고 두 번째 가서 또 저주하잖아요. 세 번째 가서 저주하라니까 여호와께서 그 입에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축복합니다. 복을 달라고 빌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그 악한 모압 왕 발락의 꾀로 인하여서 또 선지자 발람의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히려 복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믿는 우리와 믿는 나와 함께 하시고 믿는 우리 믿는 나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온수 사탄마귀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꾀한다 할지라도 그 악한 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오히려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나아가 복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탐심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전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